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겸손한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이 좋지요. 그런데 겸손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것,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다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면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 그런데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봐도 글자가 좀 다르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좀 다르죠? 그 원문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신령한 자 혹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일까요? 자,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가 떠오르십니까? 노아? 솔미? 이 정도 떠오르십니까? 어느 정도 떠오르십니까? 자,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말을 못한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사실 여러 그 어린아이는 변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말을 못하는 아이. 그러니까 아직은 지유 정도, 지유 수준의 아이입니다. 지유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먹이, 유아, 그리고 아직 말을 하기 전의 단계를 말하죠. 아주 빠른 경우에는 아이들이 만으로 2살이 되기 전에 말을 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또 좀 늦으면 5살,
이때까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못하는 사람은 잘 없죠. 결국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아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잘난 척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한다는 것은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잘난 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겼고 또 말도 잘하고 또 성령의 은사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를 또 신앙의 경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실은 너희들이 아직 영적으로 말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참하죠. 만약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높였다가 이런 판단을 받는다면 되게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보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바울 사도가 무엇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여서 키웠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점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죠? 지금도 못하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렸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걸으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피난을 가실 때에 자기 발로 걸어가신 거 아니죠. 그리고 태어나면서 말한 것 아닙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기저귀를 차게 되고 또 우유를 먹게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잠시이지 않습니까? 일생으로 놓고 보자면.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한탄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좀 컸다, 장성했다라는 것은 신앙의 경력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이 아니라 50년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우유를 아이가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들고 먹는 거 보셨습니까? 갓난 아기가 누워가지고 우유를 먹는데 자기 손으로 딱 들고 먹는 거 보셨습니까? 5개월에? 그러면 엄마가 놀라지요. 천재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놀랍니다. 근데 그때 기억을 아이가 되새겨가지고 30살이 되었는데 엄마가 요즘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앞에 가가지고 딱 누워서 우유병을 딱 이렇게 들고 먹는 겁니다. 엄마 좋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 또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젖이 나옵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어린아이냐 유아이냐 아니면 장성한 자이냐 이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지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음식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쉬운 것을 말합니다. 기초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듣기 좋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 편하고 듣기 좋은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신다. 위로하는 말씀, 이런 걸 들으면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아끼고,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받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지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부드러운 음식을 밖에는 못 먹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뭐 먹고 왔냐고 물어봅니까? 죽 먹고 왔냐고 물어보죠. 여러분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혹시 죽 드셨습니까? 네. 이 말은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환자는 뭘 먹어야 됩니까? 죽을 먹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나 죽을 먹으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우리가 큰 힘을 쓰기 위해서는 단단하고 질긴 것을 먹어야 합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맨날 죽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럼 맨날 비실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그러나 그 이상 단단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 중에서 비교적 어려운 것. 그래서 이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 자도 되겠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 말씀들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사실은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 큰 힘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은 힘을 크게 내야 되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성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무엇입니까? 생각이죠. 생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생각을 사용할까요? 말씀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 삶을 살면서 언제 말씀을 사용합니까? 사실 신앙의 초창기에는 내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내 삶의 어떤 부분과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는 어떤 말씀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까 하고 말씀을 떠올려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배우면 삶을 생각하고 삶 가운데서 말씀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말씀을 들으면 그에 관한 우리의 생활이 떠오르게 되고 생활을 살다 보면 그에 관한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이렇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또 가정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모든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떠올려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영을 혹시 배워보셨습니까? 수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강사의 시범을 계속 보면 잘할 수 있습니까? 안 배워봐도 뭐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때요? 예? 강사가 계속 저기 헤엄치는 거를 봐요. 그러면 내가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죠. 그죠? 예, 저 보세요. 어디 보십니까? 저 쳐다보세요. 예.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들으면 장성해질까요? 설교 계속 들으면 장성해질까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10년 듣고 20년 듣고 30년 듣는데도 계속 그 자리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듣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적용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계속 이것을 적용해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더 익숙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말씀도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이지, 교회 와서 땀 많이 흘린다고 장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장성한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지만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장성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땀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장성하지 못할 때에 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겪는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되게 막연한 질문인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그런 상황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옳으냐 그러냐보다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편에 속해 있다면 어지간하면 편을 들어줍니다. 보호해주고 편 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지간하면 욕하죠. 명분을 만들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팔이 어디로 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바르냐, 이것 이전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을 편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가 내부적으로 되게 시끄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라가 안에서 치고받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는 갑자기 우리 편이 되잖아요. 그죠? 적이 외부에 밖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부가 조용해집니다. 어지간하면 조용해집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공감하십니까? 그 부모들은 자식 편 들어요. 옳고 그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많이 망가지죠. 그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우리 학생들은 이거 사자성어로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자가 무슨 로자야? 하도 세상에서 많이 들으니까 사자성어 아닙니다.
근데 자기 편은 무조건 편들고 남은 무조건 비난하고 비난하지 않아도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습니다.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그 일체감이 있었겠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나중에 보면 밥 먹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밥도 먹고 밥 먹으면서 이제 욕도 하고 이렇게 서로 분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알던 간에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런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건 그것 하나만으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다. 신앙적으로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이다 하고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분쟁할 때요 아이들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분쟁하는 것은 내 마음도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명분을 만듭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교회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의의 사도로 나설 수밖에 없다. 맞설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항상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도 편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나 그런 모습이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복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 악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겠다.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자,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분쟁이 특별히 일꾼을 중심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일꾼을 중심으로 묻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와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거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특이하냐면 이 일꾼들이 분쟁에 앞장선 거 아니에요. 뒤에서 사람들을 조장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 사람을 나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고 바울 사도도 그것을 지금 굉장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일꾼을 중심으로 뭉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바울은 이것을 싫어하는데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가는 거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두운 길을 갈 때 둘이서 가면 별로 안 무서워요. 여럿이서 가면 더 안 무섭지요. 근데 제일 앞에 목자님이 있어요. 무서울까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꾼들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되었지만 만약에 일꾼이 이런 마음을 먹고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정도가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지도자하고 백성들이 서로 야합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왜곡된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백성의 마음에 합당한,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기보다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거는 지도자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좋아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빼고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것 아닙니까? 사도교회 후반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지요. 이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일꾼은 일꾼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바른 일꾼의 이미지, 상, 이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묻고 있는데요. 5절에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그냥 싸우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죠.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일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죠. 일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존재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바른 일꾼 상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꾼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일꾼의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 자매님이 일꾼을 너무 존중했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목자님이 소개시켜주는 첫 번째 형제랑 결혼해야지, 이게 자기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번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온 믿음과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과 이게 충돌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졌어요. 사실 잘못된 믿음 때문이지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감당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꾼은 반대로 사꾼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성도들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또 누군가는 또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당번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 6절에서 일꾼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밭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각 일꾼들에게 여러 가지 몫을 주고 또 힘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심는 일, 이것은 씨를 뿌리는 것, 선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면 씨만 뿌리면 열매가 다 자라죠. 뭐 그런 것도 뭐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씨만 뿌리면 다 자랍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양분을 공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꾼 없이 스스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꾼에는 목회자만 있는 건 아니죠. 목회자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임원들이 있고 그리고 각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몫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초월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존중해야죠. 그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설교의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자면,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우리 그 청주교회, 천안교회는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분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시는 분마다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본문을 어떻게 정하냐, 주제를 어떻게 정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가지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한 장 한 장 읽다가 보면 성경을 통독할 지경입니다. 좀 정해주면 안 되냐, 어떻게 이걸 하냐,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맞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죠. 물론 하나님 말씀은 다 필요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의 어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하지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에 맞으면 그것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성경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그 상황에 딱 맞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음식이나 약과 같아 가지고, 이게 비싼 음식도 있고 비싼 약도 있지만 그게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경우에 합당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교회를 살피고 또 성도를 살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얻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반 이상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 누가 손을 들었습니까? 바울이, 일꾼이 손을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상의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서 자신을 볼 줄 알고 교회를 볼 줄 알고 또 말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혹 경험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그 일꾼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꾼 없이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꾼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이제 가끔씩 명절에 선물도 준다고 해가지고 복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주천하는 그런 경향이 크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목자님이 교회를 비우면 다른 뭐 집사님이나 다른 형제 자매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럴 때 눈에 띄게 예배 참석 인원이 줄기도 합니다. 그거 보라고 예배 담당표를 붙여놓나 봐요. 이때는 안 와도 되겠구나.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우시는 것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성경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목자님을 너무 의존해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요. 목자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의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정상적이라면 그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 목자님이 항상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임기가 차면 떠나죠? 그죠? 저도 올해까지입니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또 목자님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아주 불만족했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그게. 그래서 뭐 이게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이전에 다녀가셨던 그 목자님의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그분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래요.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분의 남편이 불신자예요. 교회에 뭐 간혹 왔다 갔다 하지만 불신자입니다.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면서 환상을 봤는데 어떤 걸 봤냐면 자기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몸을 딱 쳐다보니까 뱀이 밑에서부터 자기 온몸을 이렇게 칭칭칭칭 완전히 다 감고 있는 거예요. 뱀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대략 알죠. 근데 이분은 뱀이 뭔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이상해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격이 이상해지고 또 아내를 막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엄청 힘들었겠죠. 그 자매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힘들었느냐? 우울증이 걸리기까지 힘들었습니다.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지경이 되도록 자기 목자님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갔을까요? 언제까지 이 일이 진행됐을까요? 자기 담임 목자님에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 받기까지 그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단이 틈타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서로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돕고 이런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떼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과의 관계를 누리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틈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깨달으라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밑에서, 물 밑에서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참으로 피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아니고서는 내가 성도의 입장에서는 일꾼을 존중해야 되고 일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꾼을 존중하되 그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도리어 이렇게 병드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자라는지 사실 일꾼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그때 할 일을 할 뿐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에서 사람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달달한 말씀, 귀에 들리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그거 듣기만 좋아하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써봐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계속 말씀과 삶을 같이 이제 묶어 나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분쟁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말씀에 익숙하고 또 우리 청주교회가 분쟁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53장 찬양하겠습니다.